받을 때의 자세와 잘 받는 자의 복, 고난을 받을 때의 자세와 잘 받는 자의 복, 두 가지겠죠. 고난을 어떻게 잘 받아낼까, 그 자세와 태도, 그리고 잘 받을 때 어떤 복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유명한 도종환 시인의 시가 있죠.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이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정의하기를 변정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암행어사와 같이 무섭고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잘 영접하는 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처럼 도움을 주고 물러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취할 자세와 고난을 받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첫째로 고난받는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십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고난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파테마라는 말인데 고난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수많은 고난이 서로 엮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어렵게 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입니다. 어떤 의사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30이 넘으면 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30이 넘으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간이 나쁘든지 위가 나쁘든지 장이 나쁘든지 무슨 신경통이 있다든지 코가 안 좋다든지 눈이 안 좋다든지 가지가지 병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 말이 재밌는 것은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병이 한두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두 가지 질병이 치명적이지 않는다면 그 병을 잘 보듬고 조심조심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아주 주의 깊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직원들이 끊임없이 수리합니다. 이거 아십니까?
이제 뜨거운 물이 또 안 나온다고, 내일 와서 또 건친다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에 오신 어느 한 선교사님은 안식년에 미국으로 가서 쉬면서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유원지에서 보트를 타면서 즐기다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숨지고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두 아들, 아내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헤어져야 하는 고난이 올 수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당할 수 있고, 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점점 쇠퇴하여 결국 많은 부도를 내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여러 가지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때 이 고난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까? 고난받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고난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은 놀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되고 놀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큰 고난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홉킨스 수녀원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어요. 봄이 사라지지 않은 곳으로, 무슨 우박이 떨어지지 않으며 몇 송이의 백합화가 피어나는 들판으로 가고 싶어요. 누구나 이런 봄녘에 백합화 피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차디찬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을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혹독한 겨울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신비와 심오함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결코 놀라거나 이상한 일 당할 것처럼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겪어야 할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로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일본의 유명한 문인인 미우라 아야코, 그는 질병투성이었습니다. 출생할 때 탯줄이 걸려 거의 사단 상태에 태어났습니다. 20세에 폐결핵이 걸렸고 치료 도중 카리에스가 발생해서 13년간 병상에 누워 앓았습니다. 심장이 약하여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에 발진이 생겨 거의 실병 상태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직장암으로 수술했습니다. 13년 동안 여행생활을 하면서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에 있던 자가 누구의 죄값인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병도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병을 통해 약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얼마나 족 같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글을 썼습니까? 저도 삿포로에 가서 이분의 기념관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미우라 상도 봤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병을 앓지 아니하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병을 앓지 않으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을 앓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다. 더더욱 고통하지 않으면 나는 인간조차도 될 수 없다.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 이상의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못난 죄인이 무엇이 한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감격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평양 감옥에서 웃음을 참지 못해서 혼이 났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평양 형무소에 갇혔으니 그것이 너무 감격이라는 거예요. 이 진짜 신앙. 우리 이런 차원 높은 신앙이 돼야 돼요. 존 밀턴은 40세 소경이 되고 아내를 잃었지만 그 가운데 불후의 명작 신라곤을 쓰고 고백하기를,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얻어맞고 몸 만시창이게 되었습니다. 차디지 않은 감옥 속에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지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 결과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진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나병을 고친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이 이렇게 말했다. 고통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가지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런 수많은 나은 자를 보면서 고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은 자가 빨갛게 피어있는 숯불 속에서 손을 집어넣어 밤을 꺼내는 걸 보면 나은 자의 비극은 병 자체라기보다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병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고난은 이를 악물고 죽기를 각하고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죽기를 각하고 고난을 이겨내겠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가 이겨내겠습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몸이 아픈 줄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따금씩 저는 말씀에 사로잡히면 꼼짝 안 하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 점심 먹고 한참 정말 말씀이 빠져들면 화장실도 갈 마음이 없어요. 이거 다 해놓고 가야 된다. 아픈 줄도 몰라. 고난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걸 알면서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고난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위에 고난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건면하고 있는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나사렛 당이라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멸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1998년 10월 6일 밤에 강주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똑같은 또래의 남학생에게 금품을 빼앗기고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금방 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형사들은 다른 경우처럼 피해자의 어머니가 내가 내 딸에게 몹쓸 짓을 한 놈이야 소리를 지르고 범인의 뺨을 때릴 줄 알았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많은 액수를 보상해야 합의서를 써줄 줄 알았습니다. 형사가 보상 문제를 묻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보상해야지요. 그러나 저에게 하지 말고 사회에 하십시오 하고는 결성 아동 돕기 성금을 형편에 맞게 기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에게 성어른의 참여를 비롯한 양서 10건을 읽고 형사에게 촉구감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이미 가해자를 용서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 남부경찰서 폭력계 신기대 형사는 경찰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 부모가 이처럼 침착하게 범인을 용서해 준 사례는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신앙의 힘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이 어머니의 직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번째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향하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난이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인지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를 동원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취해야 할 자세는 뭡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부끄러워 말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넷째는 선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고난을 잘 받는 자의 복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게 됩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 꼬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
연단하기 위해 날 불시험을 하는 겁니다. 고난의 풀무에 우리를 집어넣어 연단한다는 겁니다. 금이 순금되려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야 됩니다. 그럴 때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순금이 나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혜로 맞이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나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용광로가 뜨거운 불이 타고 있는 그 용광로 속에 필요 없는 모든 고물, 잡철 등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불에 더러운 찌꺼기가 다 빠져나오고 새로운 쇠가 됩니다. 깨끗한 쇠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순금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멋대로 살았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남자를 보면 고난이 오기 전에 술도 마시고 바람도 피우고 도박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당하면 어린애와 같이 물과 같이 녹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버릴 것을 버리게 되고 끊을 것을 끊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깨끗하게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테니슨의 시집에 용광로에 보면 우리의 인격을 마치 쇠붙이와 비교하여 시를 썼습니다. 쇠붙이를 벌겋게 달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달구고 두들기고 또다시 달구고 두들겨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도 이렇게 다듬어집니다. 타오르는 공포를 뜨겁게 달고 숙명이라는 매로 두들겨 때립니다. 그 다음 눈물에 담궜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인도의 대장장이에게 금을 연단할 때 순금되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물으니까 지혜로운 대장장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냐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잘 볼 때까지 두들기고 연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에 자신의 형상을 비추어 보십니다. 우리의 인격의 거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밝게 비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위대한 종들은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 시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연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은 고난이 없이 왕이 되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쓰임받기까지는 40년의 미대한 강약이 있었고, 바울이 쓰임받기까지는 13년의 아라비아 강약이 있었고, 요셉이 쓰임받기까지는 13년의 애굽의 종살이 옥살이가 필요했습니다. 존 버넷의 불의의 명작 철 역정은 13년의 감옥 살이 가운데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시편은 다윗이 장인 어른에게 아들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쓴 시입니다.
어떤 유명한 미국의 가수가 아들을 낳아 키우다가 이 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실망하고 비교에 쌓였을 때 또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 가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Why me? 어떻게 자식 하나 키울 수 없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성을 넓어 부르짖었습니다. 얼마 후에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를 다 만들지 않았다. 내 딸아, 나는 지금 또 너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또 너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나 너 지금 성숙하게 만드는 중이야. 아직도 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니 이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하나님 도구임을 믿게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순금되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48개국 대학생들에게 이 세상에 살았던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1위가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모든 인류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은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큰 사람이 못 됩니다. 참모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사람은 못 됩니다. 고난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난을 만나봐야 얼마큼 견뎌내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직장을 잃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고난만 것을 통하여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키워줍니다. 사람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순금으로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맹훈련시켜서 왕 중의 왕 독수리를 만듭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의 모든 집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높은 창공에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퍼득거립니다.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낚아채어 또다시 푸른 창공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새끼 독수리가 그 날개 축지의 힘을 얻어서 잘 훈련받아 푸른 창공을 유유히 날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주의 재림의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1618년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핥히고 휩쓸어서 초토화시킨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을 것 같은데 이때 가장 은혜로운 찬송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17세기 음악가 환켄나우가 30년 동안 불려진 찬송을 조사해 보니 32,712곡이라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웨첼이라는 음악가가 수집하고 정리해 본가 5만 5천 곡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진짜가 가려지게 되고,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청천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치욕을 당하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불물 뿌려 들어갔을 때 주님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스데반이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순교할 때 주님은 하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깊고 고난이 넓을수록 길수록 주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한국이 낳은 주경학자이고 경건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오묘한 복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이요, 주님의 능력의 맛을 보게 하는 연단이며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는 보아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해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기분 나쁩니까? 왜 하필 연초에 고난을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새해에도 고난이 닥칩니다.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 지금 또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고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선을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연단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칭찬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위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새해 고난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쟁취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좀 올라오세요.